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천재지변에 대해서 하는 말. 이제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1000년 후에 되어질 일들, 4000년 후에 되어질 일들, 영원한 세계에서 되어질 일들을 누가 말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나에게 누군가가 영적인 세계의 말을 해준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에 대한 말을 해준다면 나는 무시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졌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고생 실컷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니까 그 말이 옳았어 라고 뒤늦게 느끼는 이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선장과 그 선주 하주들 다 아마 이 풍랑 아굴라라는 풍랑을 만난 후에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27장 앞부분에 26장에서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 벨릭스, 베스도, 로마의 원로원에서 파송되어졌던 실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속시킬 만한 사안이 없어. 풀어줘도 돼. 그런데 단 한 가지, 가이사에게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상소했기 때문에 이 사람 로마를 가야 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지금 배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아리스하고와 동행했다. 아구스도, 율리오라는 백부장, 다른 제수들, 아드라무테로 배, 이건 아마 큰 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작은 배. 그보다 더 큰 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좀 더 큰 배로 바꿔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갑니다. 3절 보실까요?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이미 바울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아마 율리오 백부장에도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너 신경 써서 잘 좀 대접해줘야 돼. 간신히 지금 조그만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재미있는 말씀을 해요. 열흘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좀 서둘러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권합니다. 무슨 말 하나 보세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다. 그러니 더 이상 항해하지 말고 여기 정박하고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움을 가진 사람의 말 들어야 될 텐데 듣지 않습니다. 안 들은 결과가 어떤 결과였는가?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11절에 보면 재밌는 말을 합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친절하게 바울을 대했던 백부장 율리오마저도 누구 말을 듣나 보세요.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선장. 어떻게 보면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배에 대해서는 그 항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선장. 이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리오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서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배주인, 선장. 그 화물 주인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화물을 많이 실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왜 복음의 사람이 가지 말자 그러는데 선장이나 선주나 율리오 백부장은 가자 그러는가? 그 12절에 나옵니다. 그 항구가 바울이 머물고자 하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내려면 좀 불편해.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무시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의 말을 무시합니다. 이 바울 당시만 그랬겠습니까?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불편한 것은 못 견딥니다. 좀 힘들어지면 못 견딥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거 견뎌야 됩니다. 그거 못 견디면 더 힘든 상황이 됩니다. 지금 불편한 거 견뎌야 됩니다. 지금 힘든 거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 참지 않으면, 이거 견디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다. 겨울 해봐야 몇 개월 됩니까? 길어봐야 3개월, 4개월. 우리에게도 인생에 겨울이 옵니다. 원하지 않았던 겨울이 옵니다. 겨울은 불편합니다. 춥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겨울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겨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시 그 12절 보십시오.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 성경은 다수결로 결정할 때마다 문제가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그 12명의 정탐꾼들 10명이 가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도 된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면 된다. 근데 다수결을 결정해서 10명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이 원망 불평을 쏟아놓고 그것 때문에 38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 결과가 됩니다. 바울이 말한 거 겨울 알고 여기서 나면 되겠다. 안 듣습니다. 베닉스라는 항구, 그레데 항구에 가면 성경학자들이 그럽니다. 여기는 아주 즐길 것이 많다. 누릴 것이 많다. 뭐 먹을 것도 많다. 조금만 고생해서 가자. 그런 주장이 다수결로 많았다는 겁니다. 선장도 가는 거 좋겠다. 선주도 가는 게 좋겠다. 그 화주들도 가는 게 좋겠다. 선원들도 가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우리 힘써서 애써서 우리가 힘 모아서 가봅시다.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 지지하고 좋아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야 됩니다. 바울 한 사람이 반대합니다. 그 배 타고 있는 사람 다 좋아합니다. 아마 제수들도 좋아했을 겁니다. 바울과 함께 가지 말자고 했던 사람을 2절에서 찾아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람부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 이 사람은 바울이 가지 말자 그러는데 같이 아마 동의했을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가 다 반대합니다. 갑시다. 드디어 결정을 하고 항해를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나 하주와 선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야, 잘 됐지 않아? 우리가 잘 결정했지 하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고 아마 바울을 째려보고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바울과 함께 동의했던 아리스다고도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14절 보세요. 첫 단어 봐요. 얼마 안 돼요. 그들이 좋아하고 흥분하고 기뻐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째려보던 그 시간은 잠깐이에요. 잠깐. 얼마 안 돼요. 짧은 시간.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큰 풍랑이, 태풍이 몰려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느끼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조금 있으면 태풍 온다. 야, 출발하지 말고 여기 있어라. 선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 태풍 오니까 여기 머물러라.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유라굴로가 보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태풍도 풍랑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16절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오죠.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간신히. 이것도 그 사람 때문에 간신히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때문에 간신히 배를 좀 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 17절 말씀도 보세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요. 그래, 모래턱에 걸릴까 봐서 어쩔 줄 몰라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그 사람들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18절도 봐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안 해도 될 고생.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바울의 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그 선주와 함께 화주들도 그냥 가자고 했던 그 사람들 자기 재산을 다 내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함을 버리는 것은 그렇다 치고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더 기가 막히게 19절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배를 항해하려면 꼭 필요한 그 기구들이 있는데 그것 다 버렸답니다. 버렸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째려보고 무시했던 하나님의 사람, 말을 듣지 않았던 그들, 이런 모습 보고 우리 또 쾌재를 부르면 안 됩니다. 참 쌤통이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20절 보면 또 소망이 아주 없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살 수 있는 가망성마저도 없었다. 좀 짐 날리고 함을 날리고
뭐 기고 버리고 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우리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살려줍니다. 누구 때문에 살려줍니까? 무엇 때문에 살려줍니까?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탄 배를 침몰되지 않도록 복음의 사람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다. 먹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가 보십시오. 이틀, 3일, 4일. 오래 먹지 못했다. 그러자 바울이 한 복판에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들으시오.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제 한번 다시 복기해 보십시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말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좀 불편하지만 겨울나기가 편치 않았지만 그냥 글에 대해서 머물렀더라면 이 헛고생, 헛수고 안 해도 될 뻔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윤리호요, 백부장이요, 당신이 결정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잘 안다는 선장 나리 생각해 보시오. 선주, 배 주인이라고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무역하는 사람들이 수입품, 수출품 배에 가득 싣고 가던 그 하주들 수차례 배 타고 다녔을 텐데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지식 어떻습니까? 지금 묻고 있는 바울 보세요.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면 그 율리오라든지 선장이나 선주나 그 선원들, 화물 주인들 다 저 사람 말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치, 그런 상황. 바울이 이제 무슨 말을 하면 이제 들어줄 거 아니에요? 율리오 백부장도 들어줄 거고, 선장도, 그 선주도, 선원들도 바울이 말하면 이제 신뢰성이 있잖아요. 신뢰성.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헛고생, 생고생 안 하고도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꼭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편리한 대로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고, 뭐 조금 어려우면 괜찮은데 엄청나게 어려웠단 말입니다. 한두 사람은 어려우면 괜찮은데 모두가 다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진 바울 때문에 살 소망이 생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사람과 복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